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말씀, 그리고 11장 2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이곳저곳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 그리고 11장 25절 6절을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11장 25절 6절 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새해가 시작돼서 셋째 주인데요,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미래로 정말 도약하는, 점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일부터 이제 우리가 비대면 영상 예배를 이번 주까지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정말 중요한 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츠 29 사도행전이란 말이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면서 미래로 도약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자는 그런 말씀을 이제 두 주 드렸고 오늘 세 번째 주 말씀을 이어서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계속 되어지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어 있죠. 보니까 설 때까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 달 정도 이 상황이 계속 가지 않겠나 이리 싶어요.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래로 도약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도 또 직장 사업장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또 이 어려운 나라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교회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첫 번째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잠시 이렇게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해가지고 제자들이 약 120명 정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더 이상 마가 다락방 속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그 은혜가 충만하고 그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는데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오순절 지켜서 사방팔방에서 모여든 예루살렘 거리의 사람들에게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막 전도를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의 유대 교인들 3,000명이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경천동지할 일이 유대교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유대교인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의 변화, 종교적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실 종교적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 해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미래로 팍 점프하고 도약하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종교를 바꿔타도 여전히 그대로 있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과거에 불교 다니다 기독교 신자가 돼서도 여전히 똑같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엄청난 역사가 계속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저 이방 지역의 안디옥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이 가서 전도해 가지고 그곳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 이방 지역의 안디옥 교회는 또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비결 또한 바로 하나님의 방법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29장 미래를 도약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고 그 방법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에도 일어납니다. 교회에도 일어납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30 신앙 비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보의 겉표지에 보면 그걸 인쇄를 아주 해놨어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이제 풀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역사가 뭐였다겠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 버리면 나중에는 이상한 신비주의자가 된다든가, 그리고 급기야는 이단으로 흘러간다든가,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오히려 안 받는 바도 못한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인이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기독교인에 다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것은 뭐 다른 어떤 문서를 배웠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서적을 배웠다는 것이 아니라 뭘 배웠다고요? 성경을 받았다. 성경을 다시 배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똑같은 성경이지만 예수님 밖에 있을 때와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성경을 보고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다시 사도들의 배우면서 저들의 신앙에 놀라운 변화, 공동체의 변화,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이 나가서 이제 전도하여서 믿는 자들이 생겨나서 사도들이 바나바 사도를 그 안디옥 지역에 파송해서 사도 바울과 합류해서 그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대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뭐됐고?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어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단 말입니까? 바로 성경을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 성경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하는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을 또 했습니다. 뭡니까?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미래로 도약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느냐? 그거는 불가능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힘든데 한결같이 주의 종들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배 생활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멀어지면서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사도행전 거기 말씀 보면 2장 46절이죠. 같이 한번 집에서도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여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여여 성전에 모였다. 교회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도 어떨 때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오고 있습니까? 예배를 못 나오고 있습니까? 오고 싶어도 몸이 아픈 사람들은 못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합리화해가지고 또 안 나오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역사가 이루는 비결이 뭡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할 일도 많고 그럴 텐데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했는데 그게 뭡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 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은 교회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교회를 중요하게 여김에 따라서 교회의 권위, 이 권위도 동시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교회의 권위를 별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권위와 교회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 그것은 곧 교회를 중요시 여기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했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첫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이다. 교회의 중요성, 예수님의 피값, 예수 생명 바쳐서 교회가 세워졌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같이 집에서도 같이 합시다. 나는 예수 생명값이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인 것은 예수 생명으로, 예수 피로 우리가 사함받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 피값으로 삼바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니까 건물을 보살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교회 구성원, 우리 성도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을 보살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장로들에게 불러가지고 간곡히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스스로를 삼가하시오, 영혼들을 위해서 삼가하시오. 삼가하면서 저들을 잘 돌보라고. 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니까. 여기에 바로 교회의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유, 교회의 권위.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요, 예수님이 교회의 무엇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 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했어요. 여러분, 몸과 머리가 떨어져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살아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불가분리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런 관계요. 또 그렇게 해서 늘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했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운데 내 교회 세운다 했습니다. 그 교회가 베드로 교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교회입니까? 예수님 교회. 예수님 교회, 당신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 원수 마귀, 악한 영은 끊임없이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 이걸 말씀하면서 교회의 중요성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교회가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여타 사회적 기관과 다릅니다. 교회만이 독특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원수 마귀에게 종노를 하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거, 구원시키는 거, 이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결론, 교회 생활의 결론, 그게 뭡니까? 영혼구원, 영혼구원. 그래서 교회를 가르쳐서 구원의 뭐다? 방주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방주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또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세상에 썩어져가고 죄악으로 문드러져가는 이 세상에 바로 너희는, 성도들은, 교회는 바로 소금이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에, 죄와 사망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에 너희는, 교회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날마다 성전의 모이를 힘썼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런 환경, 상황이야. 이런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는 교회가 점점 신뢰도를 잃으며 심하게 표현하면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의 권위보다도 절간의 권위를 더 인정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의 권위가 대단해가지고 성도들도 교회가 치리를 하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회개하시오 등등등 이렇게 치리를 하면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 싫은 말을 해도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심지어 설교를 하는데도 조금 회개하라 이런 설교하면 듣기 싫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교회의 중요성을 이 교회 역사학자 이 시프리아라는 이 교부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한번 집에서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교회를 뭐라고요? 어머니라고 생각해야 된다. 생각.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도 어머니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라. 그렇게 교회도 그렇게 중요해. 교회의 권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피값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또한 그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 세상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어머니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교회를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러분, 세상 사는 교회를 하찮게 봅니다.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를 막 비방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알기 때문에 교회를 분신처럼, 내 생명처럼, 할렐루야, 내 어머니처럼 그렇게 중요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돼.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신앙의 도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도약의 역사. 절대적으로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인생의 도약, 삶의 도약, 축복 기대할 수가 없어요. 기대할 수가. 오늘 이제 남은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는 신앙. 그러니까 사명 중심의 교회, 사명 중심의 성도가 돼야 하는 사명.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 집에 계신 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명을 따라 이 세상에 와서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뭐단다? 데려간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가 남아있다? 사명이 남아있다. 자, 엊그저께 제가 아침마당 가끔 보는데 김영석 교수님이 나오셔서 거기서 이제 대담을 하고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그분이 102살 남았어요. 102살 먹은 이분 그 대담하는 거기에 이제 그 함께한 사람들이 보면 그 전원주 배우 있잖아요. 연예인. 그분은 83살인가 그러고 신충식인가 그분은 80살인가 그래요. 나머지는 젊은 사람들이고 이렇게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80세 먹은 이분들이 102살 먹은 이 김영석 교수님하고 대담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건강하게 지금도 그렇게 강연을 하고 책을 쓰고 계십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뭘 느꼈냐면 이 김영석 교수님은 102살인데 아직도 이분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참고로 여러분 국민일보 보신가 모르는데 지금 국민일보에 역경의 열매 그런 코스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김영석 교수님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국민일보 안 보신 분들 저는 모를 텐데 뭐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다 제가 그거 보고 있거든요. 야, 대단해요. 102살인데 자기 사명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사명을 위해서 건강.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자신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사명 감당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명을 말씀을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들은 사명을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을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전도해라 그 말이에요. 전도해라. 성령 받고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될 중요한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사명감. 가장 중요한 사명, 그것이 바로 성령 받고 전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아니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다 거기서도 뭐 한다고요? 전도하리니 내가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전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12제자를 부르는 것부터 다 전도였습니다. 70명의 제자 부르고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전도했어요. 예수님의 전도의 마지막 파이널 코스, 그건 어디서까지 전도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 하는데 그 가운데 한 마디가 뭡니까? 좌우편의 강도 전도하는 거예요. 좌우편의 강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의 결과 오른편 강도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왼편 강도는 거부했어요. 숨질 때까지 예수님이 전도하셨어. 그러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너희가 성령 받고
나가서 너희가 증인되라, 내 증인되라, 전도해라. 죄의 사망에 빠져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너희들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한강 유람선, 세계 유람선, 뭐 타이타닉호 등등등 이런 유람선들이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업계가 난리가 아닌데 뭐 비행기도 못 뜨고 그런데 유람선도 못 타. 유람선도 그러잖아요. 코로나 초창기에 일본 앞바다에 있는 유람선에 그 코로나가 많이 생겨갖고 난리 나고 막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유람선도 못 타요. 유람선에는 몇천 명씩 탑니다. 그리고 그 유람선에는 모든 부대의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그 속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끔 몇 달이고 살 수 있도록 다 돼 있어요. 그러면서 즐기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유람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즐기고 교회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있지만은 뭐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개모임하고 그런 교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할렐루야, 영혼 구원에 가치를 두고 그렇게 교제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면서 사는 그곳이 교회야. 그래서 교회는 구원선이다. 할렐루야, 교회는 구원선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 써내려가면서 미래로 도약하려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반드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잘 지어놨다고 해서 도약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20년 전, 30년 전에는 건물 도시에 잘 지어놓으면 막 사람들이 온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20, 3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욱 코로나 보세요. 코로나. 사실 재작년 말에 건축이 끝날 줄 알았지만은 그렇게 안 돼가지고 작년 거의 7월, 8월까지 다 갔지 않습니까? 그 건축이 끝나면 뭘 해야 되겠다,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많이 세웠어요. 심지어 방송 초청에서 우리 여기서 그 새롭게 하서라든가 뭐 간증하는 거 있잖아요. 그 현장 프로그램까지 하려고 그런 생각까지 다 계획을 했어요. 시골에서 한번 하면 좋잖아요. 그런 계획까지 다 세우고 그런 계획을 추진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붕이 하나도 할 수가 없어. 우리끼리 모이는 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사명이 뭐라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영혼 구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이에요.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게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이 사명을 감당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고 재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명인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는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기는 했지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자기들끼리만 3,000명 5,000명 자기들끼리만 좋아했어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방인 지역까지 가서 예수님 전하라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잘 시작했지만 자기들끼리만 머물러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전통적인 자기 조상 때부터 내려온 잘못된 민족주의, 그것이 그런 거예요. 잘못된 그런 선민의식.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 이방인들은 아니다. 저 사마리아 자기 땅의 중심부에 있지만 그들 또한 이방인들보다 못한 혼족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생각이 하나님의 그 사명도 제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인물이 썩는다 하죠. 고인물이. 교회가 주님이 주신 성령의 권능이 충만했어요. 교회가
은혜가 있었어요. 축복이 있었어요. 교회에 많은 물질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까지 봐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전답을 팔아다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 앞에 내놨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재산이 많아야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 이 물질들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서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역사에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5장 보면은 헌금 열기가 불러. 헌금 열기가 붙는데 헌금 많이 하면은 나를 알아줄까 싶은 이런 생각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가 어쩌습니까? 전답을 팔아가지고 처음에는 다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다 드리면 너무 아깝다 싶어가지고 그냥 일부 감추고 일부 드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냐? 베드로가 물어봤어. 다합니다. 네가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 베드로 속였죠. 근데 성령 속였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 죽었습니다. 장례 치르고 돌아오는데 삽비라 또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죽었어요. 줄초상 났습니다. 엄청난 비극적인 역사가 교회 안에 벌어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야말로 5,000명 막 수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6장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납니다. 내분이 일어나지 헬라파, 히브리파 이 파가 이제 내분이 일어난데 헬라파는 뭡니까? 이방인 지역에 살다 온 유대인들이야. 히브리파는 본토백이야. 그러니까 본토백이가 이방 지역에 한다는 이들 가운데 구제 문제로 해가지고 또 서로 서운하다고 왜 나는 적게 주냐고 그런 싸움이 교회 안에 벌어져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물질 문제로 이권 문제로 싸운다는 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교회는 안 그래요. 그런데 규모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 재정이 많고 그리고 여러 교회 부속기관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자기 사람 심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외당한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만 그럽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몸살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권 다툼이라든가 뭐 물질 문제로 해가지고 이래 왔다 갔다 서로 서운하다 어쩌다 이런 정말로 유치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열심히 전도해 보세요. 영혼 구원을 가슴에 안고 끊임없이 뛰어다녀 보세요. 그럴 일이 없어요. 설령 조금 그런 서운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이해하는 거예요.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실천해야 할 것은 교회는 구제를 해야 되지만 구제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구제를 하지만 교회는 구제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혼 구원 전도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핵심적인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또 다른 죽음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지도층이라든가 모든 핵심 멤버들이라든가 그들은 마음속에 여전합니다. 예루살렘이 떠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할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전부 다 흩어졌어요. 잘못된 민족주의 신앙이 예수님 믿고도 예루살렘을 고소하다가 예수님 말씀처럼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지게 되었어요. 문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하러 흩어져야 하는데 스스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핍박의 광풍이 불게 하여 강제적으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강제적으로 흩어진 그 성도들이 흩어져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로 6절 말씀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무리가 한두 명도 아니고 무리가, 사마리아의 무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경멸하고 가지 않았는데 흩어진 그들이, 특별히 빌립 지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교회가 생겨났어요. 큰 무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 여러분 안디옥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방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그런데 헬라인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 보면은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내세우면서 소아시아 유럽 지역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스스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의 전도 행적지, 선교 행적지를 보면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고 지금 계속해서 저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죠. 저 그림을. 저 그림의 역사, 사도 바울이 선교한, 전도한 그런 행적지인데 바나바와 함께 처음에 출발했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 그 두 사람이 저거 다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물질로 협력하고 때로 사람으로 함께하고 계속해서 역사를 동참할 때 소아시아 저 유럽에 이르기까지 세계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에까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면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한두 개 더 말씀을 점검하고 봅시다. 사도 바울은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집에서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예수님 전도하는 거, 이것이 자기의 사명이라 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다? 화가 있을 것이다.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 때문에 자발적으로도 하지만 억지로라도 힘들지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복음 전하고 죽을 영혼 살리는 거 이것이 어찌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된 이야기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만 해당된 이야기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죽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보면은 30절 31절이 이 바울의 말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가 아다시피 사도 바울은 4차 전도여행은 스스로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갑니다. 뭐하러 갑니까? 로마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죄수 생활하는데 이 감옥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바울이 셋집을 얻어가지고 그 셋집에서 연금 상태의 생활하는 거예요. 연금 상태. 그 연금 상태의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죠.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29장 누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1장부터 전도로 시작해서 전도로 진행하고 마지막 사도 바울이 끝맺은 이 마지막에 전도하는 과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혼 구원하면서 그걸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미래로 도약해야 될 목표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렇게 대지를 많이 넓히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건물을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미래로 가는 목표였습니까? 어린이집을 하고 저 국공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저기 장애인 복지관 이런 데를 운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목표입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양병원이나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까? 제 목회의 목표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구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 목적이 뭡니까?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시도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염려한 건 뭐냐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원장부터 교사들이 뭐냐면 아이들 영혼부터 영혼 구원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저 이제 복지관도 저 절에서 운영하던 그 복지관을 이제 2년 지났으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그런 복지관으로 이제 다 만들어야, 그 고민이에요, 고민.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영혼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거, 그걸 어떻게 이룰까? 노심초사 그 기도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게 바로 교회다운 교회고, 그렇게 하는 그 성도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사도행전 29장은 오늘도 내일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가지 않겠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정에서 이곳저곳에서 예배하는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전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이요, 이 땅에 100여 년이 넘게 존재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목적이라는 것. 이걸 잘 감당해야 될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실 것이고,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때 이 구리 땅의 지역사회에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